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차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걸어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걸어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분만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이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에 전해져서 그들이 옛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 같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주의 이름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왕래하시며 이 강단에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일찌감치 목회 사역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이른 나이에 목회를 은퇴를 하고 말았냐 그러고 물었더니 장로님 한 분이 그 교회에서 얼마나 자기를 못 살게 구는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은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 아니 장로님이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목회자를 괴롭히고 그러면 우리 감리교 법에 따라서 치리를 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렇게 그런 교회를 망가뜨리는 장로님을 그냥 그렇게 두고 나몰라라 그리고 은퇴를 했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해갔는데 그 동네에 장로님 한 분이 빈둥빈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새로 목사님이 부임해 오니까 그 동네에서 얼마나 그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친절하게 잘하고 또 교회도 가끔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얼마나 친절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잘하는지 이런 분이 왜 그랬지? 그리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화성 지방에 장로님이셨는데 그 지방에서도 그 교회에서 말썽을 너무너무 많이 일으켜서 제재를 받은 거, 치리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못 살고 그 지역으로 이사를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순진해가지고 그 장로님이 하도 교회한테 잘하고 자기한테 잘하니까 우리 지방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장로님 적을 살려서 우리 교회 장로로 섬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절차를 밟아서 지방의 장로로 교회 장로로 파송을 딱 받았는데 파송을 받자마자 태도가 확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목회에 흠을 잡고 틈을 잡고 시비를 걸고 말썽을 부리고 모란 말을 치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교인들, 시골교회 별로 많지도 않은 교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 장로님한테 포섭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도 안 오고 자기들끼리 따로 예배 드리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지지하는 몇 분의 성도들이 남아있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꼭 신천지가 침투해 오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신천지하고 관계 있나, 그리고 아무리 뒷조사를 해봐도 흔적이 안 나오는. 그래서 장로님 보고 당신 신천지 같은데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랬더니 자기 보고 신천지라고 그랬다고 명예훼손했다고 경찰에다가 고소한다고 난리를 치고 협박을 빡빡이 되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순진한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서 교회 문 닫아버리고 은퇴를 해버렸어. 그래서 교회가 감리교회인데 망가져버렸어. 그러면 장로교 같으면 신천지로 끌고 넘어가 버리는데 이 감리교이기 때문에 이 교회 재산이 이지대단에 들어가 있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고 담임자 파송도 못하고 교회 건물만 있고 그냥 교회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얘기를 저 신천지한테 다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목사님에게 협박을 빡빡하게 되고 겁을 주고 그러는지, 어느 세월에 교인들을 다 포섭해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지지하는 사람들로 다 만들어버려서 홍기 목사님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 능수능란함에 당하지 못해서 에이 내가 은퇴하고 말지. 그리고 은퇴했다는 사도 바울도 그런 꼴을 당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운영이 되어갈 때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 목회자를 세워놓고 자기는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다른 전도자들이 내려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요건은 두 가지. 하나는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복음 전할 때에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하고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가 아닌데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율법 안 지켜도 된다. 할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거짓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알아요. 뭐 믿음을 연조가 깊어요. 모르니까 그 말이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절대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좋은 줄 알았더니 이거 가짜였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 잘못 배웠네. 그리고 비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사도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복음,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 우리를 비롯한 12 사도들과 함께 내가 회의를 해서 정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한 가지만 전하면 된다.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 고기를 핏째 먹지 말고 그런 것만 지키면 된다고 그랬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육신적인 제자는 아니다. 그러나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셔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사도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썼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사람들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심리적인, 물질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나는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내 생활비를 내가 충당해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 랍비들하고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의 선생님들하고는 달라요. 유대인 랍비들은 직업을 반드시 가져요. 그래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고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안 받아요. 그게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다른 헬라 철학자들은 생활비를, 수업료를 받아서 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생각을 막 길거리에서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고, 아, 저거 내가 두 사람한테 배울만 하겠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되어주십시오.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면 수업료를 받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방 신전에 사는 사제들은 사람들이 이방 신전에 와가지고 제사 드리고 재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 드려주고 그 재물을 가지고 사제가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관례를 다 버리고 그런 관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믿고 구원 얻는데 방해가 될까봐, 부담이 될까봐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대신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선생님한테 수업료 내듯이 돈 내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돈 때문에 부담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에 장애가 될까봐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는 교인들에게 일체 돈 얘기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한 가지 복음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을 많이 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러든지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몸으로 육체적인 고난을 수없이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서 내게 혹시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소망 하나는 인정해 주십시오. 그런 내게 부족한 것이 있어도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어서 나를 좀 곱게 봐주시오. 그리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정이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사도 바울하고 서먹서먹 했던 사이가 화해가 되고 해결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할 때에 말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말을 해갖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었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 신전들이 많이 있고 고린도가 항구 도시여서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향락이 발달한 도시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 그랬다고 예수 믿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겠어요? 기적이 행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정도가 진짜구나. 그래서 믿고 예수 믿은 거란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어떤 일이 있어서 내게 문제가 있어서 해결해야 될 심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푼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야. 그 한마디 했다고 딱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체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다 버리고 후딱 떠나가 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것으로 만드는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능력으로 힘으로 권능으로 함께 해주셨는가. 사도 바울과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많은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그 증거들 다 버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럴듯해 보이는 그 말에 딱 넘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도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말을 들으면 현혹당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흥이 없겠어요? 흥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해요. 근거 없는 얘기 아니고 맞아요. 틀림없이 맞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바깥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 안쪽에서 호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아버지가 옆집 아버지하고 싸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이웃집 아저씨 말이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족은? 우리 아버지가 틀렸어요. 그래도 가족은 우리 아버지 편 드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싸웠는데 이웃집 아저씨 편 들어서 이웃집 아저씨 말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잘못했네. 아버지 사과하시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건. 나중에 아버지가 잘못된 것은 집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요. 그리고 일단 싸움이 붙었으면요. 가족은 가족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다고 그래 그 말이 맞네? 그리고 호응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냥 믿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교회 잘되라고 교회가 똑바로 서가지고 세상에서 구원사업 많이 하라고 비난하겠어요? 교회 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꼴보기 싫다고 박해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에 호응해서 교회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교회 외부에서 비난하는 사람들하고 합작해가지고
오라. 그러고 교회가 이걸 개선해야지. 그러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망가지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목회자가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목회자는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전두환 씨가 군사 독재를 하고 폭력을 휘두를 때에 목숨 내놓고 당신 틀렸어 그러고 말하는 사람이 목회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두려운 사람 하나 있어요. 교인들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우리 교인 한 사람이 실족할까봐, 내가 잘못해서 우리 교인 한 사람이 시험에 들까봐, 구원에서 떠날까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요 제일 두려운 거예요. 목회자는. 그렇게 교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실수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잘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의 능력이 그만큼밖에 안 되든지, 목사님의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못 갔든지, 그렇지 본질적으로 내가 뭘 내 이익을 취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목회자가 사람으로 수고한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 교회 성도들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분이 자기 교회 목사님을 막 흉을 보니까 맞네? 그리고 거기에 동요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흠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원래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목회자 중에서 능력이 탁월한 사람도 있고 능력이 좀 모자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캐리머라고 그 사도 그 있어요. 그 옛날 교부들의 그 글들 책을 읽어보면 능력이 좀 모자란 사람은 탁월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목회를 해라 그런 거예요. 목회자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단점이 보이더라도 사랑으로 목회자를 이렇게 감싸줘야 돼요. 저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하는 거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하신 목사님이 60대 중간인데, 60대 중간? 초반? 중간? 그런데 그분이 목회위원회에서 은퇴하고 저기 순천에 가가지고 나 저기 취직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 안전교육 받아야 되는데 안전교육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취직은 군청에서 시켜줄 테니까 안전교육은 받으면 얼른 받으세요. 온라인으로 얼른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직장 다녀요. 사모님도 자유롭게 직장 다녀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두 분이서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니까요.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보다 2배는 더 버는 거예요. 2배가 뭐예요? 경제적으로 훨씬 편안하고
마음으로 너무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한다고 교회에 뭐 사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교회 사찰하고 교회 마당 쓸고 교회 건물 뭐 잘못됐으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지붕 고치고 청소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기도 그러고서 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무슨 돈 많이 벌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정해 줘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훈련을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훈련할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비방하는 나도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완전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관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나님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가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잖아. 우리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끼리인데 서로 사랑으로 높아주고 용납하고 마음 넓혀서 그래 나도 잘못할 때가 있는데 뭐 당신도 잘못할 때가 있지. 그러고 좀 너그럽게 봐주란 말이야. 나는 완전해서 다른 사람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안에 대해서 내가 그 일에 포함이 안 되었을 뿐이에요. 나도 죄인이라고.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지요. 사람은 생각이 짧아가지고요. 누가 뭔 얘기하면요 거기에 혹 빠지는 거예요. 누가 귀가 얇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좀 그런 사람이 더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혹 잘 빠지는 귀가 얇은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은 누가 자꾸 와서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면요 진짜 그런 것 같으네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말이 옳으냐 그르냐를 생각하기 전에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말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고 다니며 삼킬 자를 두고 찾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이 목적이 뭐겠어요? 교회가 잘되게 하려고요? 아니요. 교회가 잘되게 하려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사탄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가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좋아하는 거지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에 휘둘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너그러우세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끼리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고 우리끼리 토론하고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그거를 건설적으로 믿음 안에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요 그 마음을 알기가 어려워요. 10길 물속을 알고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한 길 속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머리에서 여기 가슴까지 요게 한 자, 30cm도 안 되는 이 한 자, 이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고 하면 그가 평소에 어떻게 하고 다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평소에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니는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요. 영적인 것, 거룩한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고결한 사람은 그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보면, 근데 한 번만 보면 안 되고요. 몇 가지만 보면 돼. 저 사람이 언제는 저렇게 행동하고, 언제는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몇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해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완전하지만 복음을 믿는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도 완전하지 못하고 성도들도 완전하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차간에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넓히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관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생활을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갔어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가서 우리 윤건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내가 목회하면서 우리 윤건사님이 흉이 잔뜩 보였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면 속이 부글부글하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덮고 사랑하고 훈련, 그걸 왜 하고? 그래서 천국에 가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사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무교회주의자들처럼 퀘이커 교도들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 안 드려도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고요,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천국 생활은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뻘거리시는 사람도 보고 용서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화해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모난 성격들도 갈아지는 것이고 내 마음이 삐뚤어진 것도 교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사랑 하나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천국에서 만났군요.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과거의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훈련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허물이 허점이 눈에 보여도 그거 가지고 속옷으로 찌르면 안 돼요. 덮어주고 가능하면 그 사람의 의도를 좋게 생각해요. 나쁜 말 가지고 했겠어. 좋은 말 가지고 했지.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입니다.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것, 교회 안에서 훈련해야 될 것,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진교회가 그런 마음을 서로 피차간에 넓히고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어가는 교회, 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인진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피차간의 허물을 덮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협력하고 일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식구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 위로, 교통되게 주관하시며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언진 교회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